이사야 66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사람이 짓는 손으로 만든 그런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사람이 만들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어떤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계신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지 의식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개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일꾼을 세우고 주의 백성들은 잠깐 동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하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끝까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66장의 내용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1절 2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 교만한데 그는 우리끼리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어린아이 같이 순박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믿고 또 성장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 말씀을 한두 번 하고 듣기 힘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녀임이 오셔 죄 없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사랑한다 하면 한 번만 하고 두 번 할 때는 지겨워요? 계속 안 지겨워요? 예? 두 번 하면 지겨워 죽겠다 좀 하지 말아 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면 100번 1000번 계속 해도 새롭고 안 지겹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매일 은혜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맞는 거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내 아는데 저거 내 아는 말씀이 지난번에 목사님 또 하더니 또 잊어먹은 것보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이제 기억력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 전할 게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서 자꾸 그거 전합니다. 또 둘째로는 또 머리도 좀 나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 계속. 제가 뉴라이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뉴라이프를 들으신 분은 알겠죠? 안 들으시면 곡도 없고 들으신 분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맨날 그거 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맨날 그거 하는데 난 맨날 그거 힘나서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보통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1년도 그럴 건데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냐. 그래도 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게 참 돌았든지 은혜든지 절대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왜? 제가 우리 마누라 찾아갈 줄 아는 거 보면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멘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갈급하게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유 오늘 또 절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 속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말씀을 꼭 쓸까요? 그냥 듣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말씀, 아무도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는 말씀,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화가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매 똑같은 거지 다른 성경이 있습니까? 수천 점도 지금까지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늘 살아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 내게 새로운 말씀이 되고 은혜 되는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는 건 돈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지켜 나아가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표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하며. 구약에 하나님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곡식가루를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대표가 양입니다. 너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갖다 드리라, 염소를 드리라, 소를 갖다 드리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를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을 드리는 것은 개의 목, 개, 돼지, 이건 전부 다 구약에는 부중한 짐승이에요. 가증한 짐승들이라고요. 그거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뭐 염소도 양들이 하다가 소들이 하다가, 어떨 때는 뭐 소 드리는 게 뭐 살인한다고, 뭐 양 드리는 게 뭐 개 먹는 거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노? 그건 몰라서 말이에요. 구약에서 양을 잡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삶이 없느니라.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마음이 없이 양만 잡아, 양만, 소만 잡아, 그러니까 살인한 것과 같다. 돼지 먹는 것, 가증한 것 같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에 숙달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예배 드려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 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도 평생 두 번 아니고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거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설교와 가르칠 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설교하라. 그럼 마지막 설교 맞아요. 잘 때 또 죽어보면 모르거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오늘 아니야,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라. 성도들도 설교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오늘에게, 내일은 우리 거 아닙니다. 목사님 건강한데 그래 오래오래 사세요. 뭐라 합니까? 그러나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자세히, 오실 메시아를 자세히 알고 믿은 거 그거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물론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뭘 잘했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섰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막 애굽에 가서 누이라 하는데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에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우리가 인도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마라 힘쓰라. 히브리 기자가 10장에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모이기를. 아멘. 우선순위를 들고, 그렇게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두면은 못할 일이 없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그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바쁜 시대가 된다고요. 빨리 왕래하고. 정말 요즘 바쁘잖아요. 정말 바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바빠. 애들도 바빠. 바쁜 시대인데 바쁘게 사는 거 정신 차려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바쁘면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 못할 만큼 바쁘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덜 먹고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고 나무도 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받아가면 살아야지. 정신없이 막 하다가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요. 정신 차려가지고. 아멘.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라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 하리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딴 생각이 있으면 미혹을 받아 넘어가 버려요. 마음이 잘못되면 자꾸 미혹되는 게 보입니다. 쓸데없는 게 들리고 보이고 빠져들어가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게 자꾸 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게 잘 안 들립니다. 아멘. 유혹에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유혹에 빠지면 그것만 관심 있어 그래요. 관심 있는 것만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쓸데없는 데 관심 있으면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별로 유혹받을 일도 없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게 자꾸 옳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삐뚤어가이 된 사람 있죠. 삐뚤어가이 말하고.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삐뚤어가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삐뚤해서 그래요. 마음이 발라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하고. 아멘. 그래야 돼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래야 돼요. 꽃을 보고 막 신기를 내고 이런 거 좋잖아요. 추한 거 보고 추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추한 거 보고 아름답다 고상하다 이러면 이상해요. 요즘 시대는 막 뒤섞여 있습니다. 하도 이상한 것도 대단히 아름답다 그러고 아름다운 것도 안 아름답다 하고 정말 혼란한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니, 형제 결혼할 때쯤 되면 형제가 있으면 자매 보고 자꾸 매력이 느끼고 가슴도 뛰고 이래 느낀데, 그게는 괜히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남자 보고 자꾸 가슴 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꾸 어떤 자매가 멋진 형제를 보면 막 가슴 뛰고 막 이렇게 돼 있긴데, 그건 하나도 괜찮고 이상한 여자 보면 막 가슴 뛰고 이러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정상입니다. 어느 게 기준이냐?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 만든 법도 기준이고 문화도 기준이고 다 기준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성경 말씀만 바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바른지도 모릅니다. 사람 많으면 그게 바른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바릅니다. 아멘. 자,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일시적으로 핍박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지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핍박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보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많은 게 기준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력 가진 사람이 때로는 잘못된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도망다니고 고난받고 이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편리하게 아유 뭐 좀 그러면 어때 이거 하고 이랬으면 아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7절에서 9절 지금은 고난받고 황폐하지만 결국 크게 부흥되고 번성하겠다. 시온은 진동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볼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듯이 아이를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른즉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냐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는 게 없다가 갑자기 태어날 수 있냐. 하나님은 아기를 주어서 시간이 있어야 해산함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가을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매를 맺혀요. 가을에 꽃 펴가지고 열매 맺는 과일이 가을에 먹는 과일 하나도 없습니다. 꽃은 언제 펴요? 봄에 펴요. 봄에 피어서 빨리 먹는 거는 초여름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오래 걸리는 거는 가을까지 가요. 그래서 막 햇빛도 뜨겁게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냥 또 물도 목도 말라야 되고 여간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가을에는 주인에게 아름다운 과일을 따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서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 바른 생각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막 원망해. 왜 하나님은 박 집사님은 근데 나는 이렇게 괴롭힙니까? 저 목사님은 대머리인데 응답 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오만 거다. 그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굴이 다 다른데 똑같이 하셔요? 여러분은 나보다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그런 거는 왜 원망 안 해요? 내 잘생기고 훌륭한 거는 원망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얼굴이 다 다르듯이 주시는 은혜와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합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로 약속하시지만 원수에게는 진노하시겠다 그랬어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못 배워도 돈 없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하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 세상에 다 주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은요 풍성하다는 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풍성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풍성합니다. 아멘.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욕심이 많으면 세상 다 줘도 더 다오 이래요. 자꾸 더 다오 그러지.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감사하고 풍성하고, 아멘.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희 형님 세대, 누님 세대는 더 가난하게 자랐고. 근데 가난하게 살아서 명절 이게 양말 옷 이것도 명절 하나 입었어요. 명절. 그래가 이거 떨어져서 기어 입고 줄게. 양말도 막 기어 신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 이제 양말 하나씩 얻어 신고 그래. 그러면 나이롱 양말 아셔요? 그거 신으면요 바닥이 전부 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를 해가지고 이제 콩기름 뭉쳐가지고 미끌미끌한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 양말 신다고 좋다고 이렇게 이제 미끄럼 놀이하고 다녀 이렇게. 그럼 우리 혼납니다. 그럼 막 혼납니다. 떨어질라 이렇게. 우리는 재밌다고 이러고 다녔는데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새 옷을 살 사람들 내일이 설날이라 내일 입으라는데 오늘 입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자. 마음이 늘 농장 안에 있어. 그것도 옷도 맞는 것도 아니고 걷어야 돼. 왜냐면 클 때까지 입으라고. 부모님 다 자면 뭘 일어나가지고 다 한번 입는 게 다. 근데 이렇게 입어야 무슨 폼이나 나겠어요. 우리가 그랬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래 살았더니 이 사는 게 너무 다 풍성한 거라. 너무 감사한 거라. 밥만 먹어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불평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원래 편하게 사는 줄 아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와, 우리 세대가 참 어떤 면에서는 복 아닌가. 우리는 못 사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잘 살고. 옛날에는 무슨 냉장고는 어디 있습니까? 다리 붙여 우물에서 건져서 올려고 먹고. 밥이 보리밥 건강밥이라고? 쌀이 없어서 보리밥 먹어서 쌀이 없었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붙여놔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이런데. 요즘 에어컨 들어가 예배 드리는데도 시원하게 들어가. 이게 무슨 천당 바로 미친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이래도 감사가 별로 없어. 그래. 야,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이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야. 마음이 감사해야 모든 게 감사하고 마음이 풍성해야 다 풍성해지는 거고. 여러분 복은 물질적인 거 많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해서 모든 게 다 풍성하게 느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하며 즐거워하리라. 예수 믿고 사는 게 만족하고, 아멘.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의익이 있다.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니한테 족하도다. 그 은혜 늘 기억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주일 아니지만 저는 감사한 건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왜? 제가 볼 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복음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선교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제가 40대는요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나이를 많이, 50대는 어디 안 나는데 70 할아버지한테 안 나고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래 되니까 나이를 막 20살도 위로 보고. 요즘은 가끔 목사님 너무 젊다 이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뭐 잘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래. 진짜 그렇대. 아멘 안 해줘서 괜찮아. 감사한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건강해 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만 사는 동안 이 건강해질 감사하고, 아멘.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캐는 것도 집에 가서 노면 하지 말고, 아멘. 집에 가서도 아멘, 직장에서도 아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아멘.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의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앞에서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달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지만 진노는 원수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캠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요 마음이 가난한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하고 가난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교만하게 키워놓으면요 맨 불안합니다. 남 비판하고 욕하고 평가하고. 그게 뭐야? 맨날 지적질이나 사람마다 이거 잘못했다 맨날 그것만 찾아. 어떻게 눈이 글로만 열리는지. 이거 지적이 돼. 이런 사람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남의 잘못만 보면 남의 잘못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하면 눈이 그래 돼요. 남 좋은 것만 보이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 남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자꾸 보이는가? 자꾸 남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욕할 것만 보이고 막 교만한 거예요. 불신앙하고 교만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뭘 보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게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5절에 17절 하나님은 원수를 벌하겠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려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에게 죽음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나님을 따라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무당들도요 때로는 저 얼음 깨고 찬물에 목욕하고 그러니까 정성 드린다고, 귀신에게 정성 드린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찬물에 목욕한 거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건강에 좋다고 찬물에 한 거 아닙니다. 정성 드린다고 찬물에 목욕하고, 어떤 사람은 얼음 깨고 목욕하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신한테 나간다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이게 가정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을 자꾸 닮아가게 되고. 아멘.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인간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자꾸 거룩해질수록 귀신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또 교만해지고 남 정죄하고.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도 안 되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도 사랑하게 되고, 복음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참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어떤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친구가, 목사님 내가 그 지옥에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인생 사는 게 싫다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힘들어 죽겠어요. 친구가 뛰어내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정말로 성도님 마음 아프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성도 위로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아세요? 아멘.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죠. 왜?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 그건 복음적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미스바 금식 기도해도 내만 편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약하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21절에는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성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과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우리가 먼 날에 복음자는 선교하게 되고 이게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노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이 자체가 복입니다. 쓰임 받는 게 복이고, 아시겠죠? 고린도서 9장 6절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 밑에 보면 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럼 헌금 드리면 또 다른 돈 많이 줘서 복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돈 줬으니까 돈 주세요. 무슨 돈 먹고 돈 먹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되니까 복이에요. 내가 몸이 사용되니까 복이고 내 은사가 사용되니까 복이고 드려졌으니까 복이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니까 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게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억지로 빚내가지고 막 먼 사람이 드리고 그러지는 말고 우리가 아끼고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쓰는 거 놔두고 가는 건 다 없어집니다. 뭐만 남아있느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의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갖고 있던 거 끝입니다. 끝. 그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외 과원을 위해서, 해외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아끼고 할 수 있는 대로 사용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물질이라는 건 사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목회자도 만들고 직장에 전도자도 만들고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꾼을 만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곳곳에서 세우겠다.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은 전 세계에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24절에는 회복될 이스라엘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은 예배도 마음대로 못. 옛날에 중국 가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북한 주민들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해줘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통일 좋은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통일이 돼야 돼요. 예배도 못 드리는 통일대가 어쩌려고. 근데 이 백성들이 정신이 없어. 무조건 통일만 되면 전쟁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전쟁만 없으면 된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라도 할 수 20살라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북한도 그런 환경으로 통일돼야 돼요. 아멘.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불리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고 죄짓고 말씀을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늘 예수 믿으며 감사가 넘치나며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복음 전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승리하며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